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잠든 사람의 문제를 모르고 지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소망을 가지지 못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이미 잠든 사람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이 본문을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런 몇 구절과 합쳐가지고 휴거라는 개념을 만들어냈습니다. 휴거. 여러분들은 들어보셨어요? 휴거. 공중으로 이게 구름 위로 들어올려가서. 이게 시작은 어디냐면 누가복음에 하늘로 구름 속으로 사라지는 승천하시는 주님을 보면서 물어봅니다. 왜 너희는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그렇게 복음서는 이미 비신앙화를 하고 있는데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이 부분의 얘기는 자칫 요 문자적으로만 보면 어느 날 때가 돼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착 나고 공중에서 천사들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잘 믿는 사람들은 이러고 있는데 뭘 보냐면 미리 죽었던 순교당했던 잘 믿던 성도들의 혼이 하늘로 쫙 올라가고 우리도 그냥 쭉 떠서 구름 위에서 주님을 만나서 그런 그림 있잖아요. 주님이 부르시고 저희 수많은 사람들이 쫙 서 있는 이거를 이제 연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사실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이하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10여 년 전에 그러니까 2000 언제쯤이죠? 이게 1994년도에 휴거가 굉장히 유명해서 사람들이 하얀 옷 많이 사 입고 또 돈도 갖다 바치고 온다고 막 그날 뭐 밥도 굶으면서 가볍게 하려고 그렇게 막 기다렸었어요. 근데 안 왔어. 막 밤새도록 부르짖었는데 안 왔어. 그러니까 누가 그 중에 한 사람이 잽싸게 숫자가 들쳐서 하나님께서 연기하셨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간에 안 찼는지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 중앙일보라는 데서 저한테 글을 하나 써달라 그러더라고요. 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근데 그 휴거 날짜 한 40일 전에 제가 그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전통적으로 보면 내 구원의 자리를 다른 사람한테 양보하는 것을 구원의 완성으로 본 적이 있었다. 근데 내가 잘 믿어서 내가 쪽 빠져서 올라가려고 한다고 보면 그건 신학적으로는 안 맞다. 신앙적으로 어떤 고백을 하고 실천하는지는 모르지만 2000년 기독교 교리로 보면 그거는 내가 쑥 빠져서 올라가는 거 이거는 부활신앙은 아니다. 이제 그런 글을 하나 쓴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같은 맥락에서 바울의 이 이야기는 나중에 점점 나중에 또 복음서로는 어떤 식으로까지 완성이 되냐면 내가 쭉 빠져서 올라간다 하는 그런 구원이 장차 주님이 언제 오실 거다, 금방 오실 거다 하고 생각했던 것들이 점점 어느 쪽하고 이어지냐면 이 본문에도 나타나는데 이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하는 본문으로 이렇게 모아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주님이 함께 계시다 하는 이런 초창기 기독교에서는 그것하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 하는 이 둘이 동시적으로 믿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늘 체험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한 사람들과 그리고 심판하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걸 한꺼번에 믿었었는데 이 두 개의 양극이 이게 나중에 천천히 모아지면서 그를 아는 것이 영생이고 그를 받아들이는 것이 생명이며 늘 함께 있다 하는 쪽으로 이렇게 모아집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은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냐면 지금 내가 그분과 더불어 같이 사는 거, 이게 부활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부활하신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기독교 신학이 이게 2000년 동안 그렇게 정리가 되어 왔는데 1900년도에 와서 우리가 조금 더 다르게 생각하게 되는데 부활신앙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제자들 중에 특히 여자들이 동굴을 찾아가잖아요. 여러분들이 난잡이 추수감사절 다음 주일날 왜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동굴을 찾아갔는데 찾아가서 울고 있는 시체가 없어졌다고 울고 있는 그 여자한테 샬롬에게 또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한 1000마리 뭔 줄 기억나세요? 누가? 어찌하여 너는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이게 부활신앙의 가장 핵심입니다.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죽은 자와 산 자의 구분을 이렇게 업사이드 다운 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이 통속적으로 이건 죽었다 하는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의 안에 살아있을 수 있고 살았다 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면 그 영혼이 죽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뒤집어 놓는 게 사실은 부활신앙 또는 부활교리의 가장 근본이다 이겁니다. 눈이 있어도 못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는. 근데 부활의 신앙을 받아들이면 내가 살아있는지 저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인지 죽은 사람인지 그래서 죽은 다음에 장가 가나요 안 가니까 너희는 부활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구나.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갑자기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그죠? 부활신앙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데 있습니다. 내가 옳다라고 믿던 것이 옳지 않다는 것. 내가 실패라고 생각하는 게 성공의 첫 삽이라는 것. 내가 좌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희망의 단초라는 것. 이런 거를 가르쳐주는 것이 사실은 부활신앙의 가장 시작이 돼요. 그 시작의 뿌리에는 누가 있냐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있어서 정말 살기 위해서 제일 첫 걸음은, 신앙의 첫 걸음은 여러분들이 자기 가슴을 살펴보고 자기의 영혼의 중심을 살펴서 거기에 주님이 항상 함께 계시는가. 이게 시작입니다. 내 옆에 주님이 계시는 게 내가 느껴지는가.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이 내가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과 우리 생의 첫 시작이라는 거예요. 어떠세요? 조금 전엔 죽었냐 살았냐 물어보더니 이제는 주님이 옆에 계시냐 안 계시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것 같아요? 우리 반주자. 내 심장 안에, 내 심령 안에 주님이 살아있어요? 느껴져? 지금 성경은 그랬거든.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언제까지? 심판날까지. 언제까지? 내가 죽는 날까지. 언제까지? 내가 죽은 다음에도. 그럼 언제부터? 지금부터. 내가 주님을 모시고 가는 지금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 이것 시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 입장에서 알기 위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게 성결인데 그 성결이 뭐냐면 내 가슴으로 내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를 다 드려서 그분을 사모해서 그가 내 안에 늘 계시는 것을 내가 온몸으로 감지하는 것. 이게 부활과 새로운 생명의 삶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가득 차서 그분이 늘 나와 함께 있다는 게 느껴지면 내가 좌절해야 할 순간에 주님이 좌절하지 않아.
그러면서 제게 뭐라고 일러주시냐면 두려워 말라네. 오라 물 위로. 그리고 에라 나는 고기나 잡아야 되겠다 하고 그냥 에이 난 이제 적당히 살지 뭐 내가 뭐. 근데 싹 나타나가지고 예수님께서 야 임마 네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들고 있던 지팡이 가지고 한 대 때리고 그러지 않고 물어보시는 게 우리하고 차원이 달라요. Do you love me? 그 뒤에는 뭐가 빠져 있어요? As much as I love you.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Do you love me? 하고 거꾸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고는 뭐라고 그래요? 내 양을 먹여라. 인생에 새로운 목적을 주는 거예요. 나는 그냥 생선이나 잡으면서 이제 한평생 이러고 말지 내가 뭐 죽을나게 해봐야 별 것도 없고 선생님도 죽고 끝인데 뭐 내가. 근데 나타나셔서 하는 얘기가 너 지금은 네가 원하는 대로 다니지만 어느 날 네가 원치 않은 대로 끌려갈 거다. 그런데 그게 너를 살리는 길이다. 새로운 사명을 주는 거예요. 이게 부활신앙이거든요. 사람들이 포기하고 싶은 그 자리에 주님은 나타나셔서 네가 포기할 때가 아니라 지금이 바로 첫 걸음을 내디딜 바로 그럴 때다. 이게 부활신앙이고 이게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대전환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십니다.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진짜 살아있는 거고 지가 살았다고 하지만 그 심장은 죽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그리고 스스로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 일어나라. 내 양을 먹여라. 네 인생의 진짜 목표는 이런 거다. 하고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제자들이 자기 스승이 죽으니까 낭망하고 이렇게 포기하고 엠마오 쪽으로 걸어갑니다. 그런데 누가 나타나서 이렇고 저렇고 이렇고 저렇고 그러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들을 하나씩 풀어줍니다.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야, 그 사람이랑 얘기할 때 왠지 내 가슴이 따뜻하더라요. 여러분들 누구하고 대화해서 가슴이 따뜻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언제 가슴이 따뜻하고 훈훈하고 그 사람이랑 같이 얘기를 나누면 막 마음이 좋고 그렇죠? 언제 그래요? 딸내미하고? 우리 권사님은 아드님만 보면 좋지, 그지? 딸은 보고 싶지도 않고. 근데 아들하고 얘기할 때 왜 좋으냐면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서 사랑이 나한테 다가오니까. 걱정해주고 염려해주는 게 다가오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부활신앙은 단순히 인간적인 공감대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풀어주면서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말씀의 깊이를 깨닫고 그 말씀의 의미와 적용처를 제자들에게 가르쳐주니까 그거구나. 내가 배웠던 게 내가 알고 있던 게 진짜 의미는 이런 거구나 하고 다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방향을 다시 잡는 거예요.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가 옛날에 알고 있던 것을 다시 기름 부어주셔서 인생을 어디를 향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그렇지 맞아 그 말씀이 맞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벽을 뚫고 누가 쑥 들어오는 거예요. 부활의 영체는 이런 장벽을 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활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사람들은 죽었다 그러고 사람들은 벽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그냥 그 앞에 서면 벽이 이렇게 쑥 허물어지듯이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제일 힘들 때가 언제예요? 벽을 만날 때니 벽. 이건 못 지나갈 것만 같아. 이건 안 된다 이거예요. 포기하고 싶어. 이건 내가 어떻게 하냐. 난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이런 그런 벽을 만날 때인데 부활신앙은 그 벽 앞에 서서 에잇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 그냥 자꾸 나 등을 미시니까 내가